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완전하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말씀들이었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희생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사실은 이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본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이 완벽해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세우다, 지탱하다, 양육하다, 신실하게 하다, 신뢰하다, 영원토록 되어지는 그런 것들인데, 국어사전에는 신뢰할 만하고 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신실하시라는 신뢰할 만한 착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 신실하심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또 많은 것을 견디고 버티셨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시다, 불변하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다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는 안정감입니다. 어제 이랬다, 오늘 이랬다 이러면 정신이 없겠죠. 불안하겠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얼굴을 봤다, 갑자기 웃는 모습을 봤다 이러면 불안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제나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동일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셔요. 그러니까 변덕이 심한 사람 옆에 있으면 불안하죠. 언제 날벼락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 좋으면 좋다가 했다가 갑자기 기분 나쁘면 상이 엎었다 뒤집었다 이래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안정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지난주에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그 준비가 만세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마가복음 1장 1절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700년 전에 있었던, 대략 740여 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시간을 두고 때를 기다리시고 시간을 두고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이하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기다려서 우리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지금 현재에는. 그런데 나중에 심판의 때가 오면 이것은 엄청난 심판의 때가 될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 16절 말씀에 또 이 선물은 그랬어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레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수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물은 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생명이죠. 또 죄에서 자유케 하고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 올무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하는, 해방하는 선물이시죠. 그래서 이 선물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래요.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마라고 하는 뜻인 단어인데, 결정, 복수, 벌 또는 심판, 형벌, 고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도래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배반했던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선물로 다가오셨고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말라기에서 이야기했던 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내가 너희를 그 죄에서 건져내기에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주었다. 또한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서 건져내기에 그토록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늘 소망을 담게 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요. 그리고 너에게 믿을 기회를 주었고 너에게 사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저주와 형벌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었다. 또한 죄의 올무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아들 예수가 너를 대신해 죽게 함으로 나의 사랑을 너에게 보였는데 너는 끝까지 내 원수가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중에 심판으로 연결될 때는 우리를 원수처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냥 심판하겠다니까 너 죄 콩 골라내듯이 그렇게 골라내는 게 아니고 일단 선별돼 가지고 너는 지옥 백성이라는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가 다스리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의 그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고통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1년 있다가 다시 돌이킬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 번 지옥 가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지옥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절대 안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행동 속에 우리의 모든 만남의 관계 속에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 여전히 나는 지옥을 살고 있어요. 연약함 속에 지옥을 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보고 살라고 명령했는데 나는 그 연약함 속에 내 마음은 날마다 죽어져 가고 내 연약함은 계속적으로 연약함을 반복을 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작년에 한 장로님이 작년 재작년에 양파를 무지하게 많이 줬어요. 양파를 많이 줘가지고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한두 달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다 보니까 이 양파를 이제 저장한다는 개념으로 양파망에 담아서 이렇게 놔뒀어요. 그런데 이 양파망에 담겨 있었던 이 양파가 어느 날 한 놈이 물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처음에는 한 알이 물이 나오면서 악취 내기 시작한 것이 시간이 꽤 걸렸는데 요놈이 시작함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양파들이 같이 덩달아 가지고 요이동해 가지고 한꺼번에 싹 사망이라고 하는 거기 썩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썩어짐이라고 하는 것, 죽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서로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썩기 시작하면 이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썩어진 걸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안 썩어진 거 멀쩡한 걸 또 구별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썩어진 것은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양파가 계속 썩어지니까 그것을 아는 주부들은 잽싸게 바구니 갖다 놓고
추려서 건강한 놈, 안 건강한 놈 칼로 비어서 버리고 또 딱 까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 썩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썩음을 전파합니다. 이 썩음은 계속적으로 또 다른 썩음을 만들어내고 썩음하게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썩음은 결국은 사망이고 죽음의 냄새예요. 이 죽음의 냄새는 한 곳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계속 연관성 있게 또 다른 죽음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도, 건강은 어디 있냐면 건강한 자리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항상 늘 한 곳에 머무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결국 그 사람의 건강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쉼이라는 게 주셨죠. 쉬고 나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또 다른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8시간을 잠을 자면 나머지 시간에 24시간의 3분의 2는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쉼이라는 개념으로만 있다고 한다면 먼저는 근손실이 와요. 그리고 연약한 육체가 계속 한 곳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하고 일어나야 돼요. 어떤 각오가 필요하냐면,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 이런 각오로 일어나야 돼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 여러분, 적토마 같은 다리를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적토마가 되도록 다리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상이고 꿈일 수밖에 없어요. 이상만 가지고는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막 선포만 합니다. 나는 적토마가 될 거다, 막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적토마가 되기 위해서는 걸으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강한 다리를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예전에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어떤 사람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앞에 있는 바위를 밀어라. 근데 이 바위는 움직일 수가 없는 바위인데 계속적으로 밀어가니까 밀다 지쳐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바위를 밀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밀어서 자빠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래서 거울을 보러 가니까 거울을 딱 보니까 6개월 전에 있었던 자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육이 생겨 있고 장근육이 발생돼 있고 움직임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육체의 썩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당장 안 죽었으니까 안 썩을 것 아닙니다. 양파가 처음부터 썩는 게 아닙니다. 한번 물나기 시작하고 그 물이 점점 그 조직을 변화시키고 그 조직이 결국은 악취를 발생하면서 그게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면서 신앙이 썩어지는 이유는 왜일까? 라고 봤을 때, 신앙의 믿음의 선포만 있지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움직이고 활동하고 역동적인 신앙에 고백하는 현장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이 생겨나고, 주의 일들을 위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현장들이 생겨나야지 살아나는 신앙이고 행동하는 신앙이고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계속 공허한 외침만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썩음은 썩음을 낳고, 썩음이죠. 생명은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현장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현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삶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이 믿음이 활력 있고 어디를 갖다 놔도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쓰려고 하면 간신히 일어나서 믿음 쓰고 또 자빠지면 또 못 일어나고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관계 아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해요.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있으라고 명령해요. 그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 영화 가운데 나오는 대사예요. 거기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을 너에게 주겠느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겠느냐.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느냐, 아니면 용기를 주시겠느냐. 뜬금없는 용기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용기를 실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 앞 그 믿음이 증명되는 그 자리는 어떤 거냐면, 연약해서 뒤로 퇴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진하고 삶을 개척해 나가고 삶을 변화시키고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나의 아픔과 괴로움과 씁쓸함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그 능력의 세대를 자랑하고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함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 안에 건강한 믿음이 아닌 아픈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기도원, 지금 이제 한참 막 공사가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벽돌이 이렇게 이쪽 쌓여 있고 저쪽에 공사 자재가 쌓여 있고 그러는데, 그 어느 날 아버님이 가다 보니까 벽돌 한가운데 벽돌이 이렇게 탑으로 쌓여 있는데 그 한가운데 그 중심에 새싹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싹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서 났을꼬 아버님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벽돌 한 장을 딱 내렸어요. 그런데 그 줄기가 또 밑에 더 박히는 거예요. 또 하나를 내리고 또 둘을 내리고 셋 내리고 넷을 내리고 계속 내리다 보니까 벽돌 모양대로 이렇게 꺾여져 가지고 줄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 꼭대기에 보인 것은 싹이 요 정도밖에 아니었는데 그 줄기는 가슴 높이 정도는 벽돌 되는 그 좁은 공간을 땅에서부터 파고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뚫고 나와 결국은 뭘 해요? 살아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축복하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세대를 향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실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나타내려고 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지, 우리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왔고 선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게끔 여러분이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선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왔고 하늘 소망이 열려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 안에 여러분의 관계하는 그 사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자리,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하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불성실하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준다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모습, 하나님 안에서 되게 하는 모습,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 남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 내 삶을 일으키 세우시는 모습. 신실하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양육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하시는 삶을, 우리를 계속 양육하시잖아요, 믿음의 자녀로서. 그런데 하나님 슬퍼하지 않겠어요? 쭈이요 하고 앉아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이라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일어나야 되는 그 자녀가 나이는 계속 먹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사회 관계망에서 뒤떨어지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얘가 자라야 되는데 정신이 자라지 않고 육체가 자라지 않고 삶의 믿음의 모습들이 자라지 않는다 하면 부모 심정은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든든해지는,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그에게는 성숙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비록 장성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도움이 필요하고 항상 누군가의 끌어줌을 받아야 되고 항상 내 만족이 차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도 되다가 안 됐다가 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생명, 하늘 소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는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상속권을 주장하기에도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걸맞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한번 힘을 쓰고 나면 도무지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믿음과 헌신이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기준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름 앞에 순종이 되지 않는 연약한 지체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문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단하고 죽다 사는 그런 이야기들로만 가득 채워지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했고 오늘 하루를 내 삶을 어떻게 붙잡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증명할 만한 믿음의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믿음은 기대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에다가 우리의 그 소원에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이 세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정말 과연 말세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세 때를 바라보며 염려하는 그 근심과 그 걱정거리 속에 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말세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주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믿음의 헌신이 고백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도전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바울이 그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가르칠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어디에서 눈물을 흘리시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그런 마음을 모르고 있는 그 상태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만 아프다는 거예요. 내 필요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내가 소통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주님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자고 할 때 주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까? 주님 함께하는 것에 내가 동의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도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 앞서가시고 뒤에 끌려가듯이 이렇게 좀 끌려만 가도 다행이긴 한데 다행히 질질 끌려만 가도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가신 자리 항상 있을 테니까. 근데 기왕이면 믿음의 헌신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그 신실하심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얼마만큼 많이 참으시고 얼마만큼 기다리시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토록 하나님은 감내하셨는지 철저히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배반하고 돌아설 때도요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엄청 불합리하잖아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빨 뽑아버려야죠. 원수 만나면 원수 갚아버려야죠. 이런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수 같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러면서도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세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을 때에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가르칠 거라고 할 때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제가 아파합니다, 함께 그 눈물에 동참할 줄 알고 함께 그 일하시는 현장에 달려나갈 줄 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처럼 여러분 인생 속의 만남의 관계 속의 선물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